사도행전 10장부터는 기독교 역사의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까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천문학자가 처음으로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을 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것이 180도 달라졌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칸트가 처음 쓴 말인데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그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책을 보고 갈릴레오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라는 말하다가 죽을 뻔했죠. 그만큼 인식의 전환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당연한 말처럼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목숨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과 아주 가깝게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지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슬림의 가장 자기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체성이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자기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요. 그들은 코란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것을 담았던 그릇도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라면을 팔라 그래도 그들은 그 음식 규정이 할랄 규정인데 그 할랄 규정과 맞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라면도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라면도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할랄 규정을 지킨 스프를 써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 규정을 지키기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요 한마디 했더니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왜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하게 여겼을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냐 하면 정말 잘 들으십시오. 선민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선택했대요.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613가지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억장치입니다. 이게 안식일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했지.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가 금방 말했듯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그들은 작은 것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구별함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슴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정말 이 선민의식이 잔인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 내린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뭐를 결정 내린 줄 아십니까? 이방 여인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은 다 쫓아내라. 자녀들까지 쫓아내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대단히 잔인합니다. 우리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혹시 실수로 이방 여인과 포로기 때 결혼했으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식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이건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높은 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부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왔어요. 우리 예수님 어떡합니까?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613개. 그거 그렇게 중요한데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안식일? 예수님 어떡합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예수님 일하십니다. 음식요? 아까 말씀드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을 깨뜨리는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10장 11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앞을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돼요? 좀 여러분, 이런 말씀에 눈을 좀 크게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뭐로요?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외모는 이런 외모가 아닌 거 아시겠죠?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하나님은 그것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어디요?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을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가 이 놀라운 산을 베드로가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굴 만나면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유대라는 산을 넘어가서 이제 우리까지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선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산을 넘기 위해서는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사고를 넘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이렇게 하라. 고넬료 보고, 고넬료야, 너 이렇게 하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자세히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요? 태도예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먼저 고넬료를 좀 봅시다.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고넬료를 한번 보는데, 자, 우리 10장 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들어오죠? 로마 군대의 뭐요? 백부장이에요. 군대 엘리트라는 말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군대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가 뭐냐 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땅이 가이사랴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 주둔지입니다. 거기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그는 엘리트 군인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더 자세히 2절에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다 같이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엘리트 군인입니다. 그는 지배계급입니다. 피지배계급이 누구냐 하면 유대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우리나라 걸 빼앗아 가서 일본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나라 호랑이 왜 다 없어졌습니까? 그 사람 사냥하려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털을, 가죽을 일본에 있는 높은 사람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걸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호랑이를 다 잡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게 지배계급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자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고넬료가 진짜 기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세요?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기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은요, 자기 힘을 자기를 나타내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자선하는 데 쓴 걸 보면 이 사람 뭐 한 사람이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저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불러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 말씀 화면 좀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중간에 보면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 천사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자선 행위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시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노라. 6절,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구체적으로까지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2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경비병 1사람까지 3사람을 보냅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는 그 뒤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3사람이 찾아올 거다. 아무 말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정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3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다고요? 선민은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28절 말씀 앞 화면을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자, 유대 사람을 이방 사람 만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불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는 누굽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 집에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또 어떻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진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읽혀지지만 한번 상황을 생각하면요, 웃겨요. 여러분 10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베드로가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누가요? 예? 고넬료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자, 자,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이해되세요?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엘리트예요. 베드로는 피지배 계급이에요. 그리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올 때 고넬료가 얼마나 절을 했는지,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놨는지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2사람의 태도를 좀 보세요. 저는 이 2사람의 태도에 한번 시선을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을 잡고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다 받아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태도를 보고, 야, 정말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구나. 그 고넬료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넬료의 삶의 태도,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성령 앞에 그가 응답했던 태도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둘은 정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번져 던진 사람들이에요. 허위의 옷과 권위의 옷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선민사상이라는 허위의 옷을 그는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옷을 벗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이 옷을 벗어 던지기는 오랜 유대인의 전통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못 벗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옷을 못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인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민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했던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옷을 베드로는 벗어 던져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떡합니까? 권위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권위의 옷, 이것으로 자식들 다 먹여 살렸어요.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의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벗어버렸어요. 그 만남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물꼬가 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물꼬가 터지면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옷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다름과 만납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름이란 것과 만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사는 것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더 다른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차별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미움받고 그렇게 홀로코스트에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입 다물고 그래서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 입 다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만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기분 나쁜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쁘게 해요. 백부장은 보십시오. 난 로마의 군인이야. 너는 피지계급이야. 라는 그 로마의 군인들의 옷은 차별의 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옷을 잘 벗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 퀴즈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예, 우리 이은미 지사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옷을 지어 입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왜 옷을 지어 입었는지? 성경의 요한계시록부터 예수님이 말하던 까지 모든 옷은요, 성경에 나오는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데 그것을 옷을 집어 입었다는 말은 그들이 옷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이겨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에요. 자신의 신분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높은 신분, 높은 옷을 입기를 원해요. 다른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다르다는 것,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신분의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죄된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와 달라, 그 신분의 옷을 입기 시작하더래요. 그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예요. 그 우리 여러분 재밌게 봤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더라. 신분에 따라서 옷에서 냄새가 나더라. 그 냄새에 따라서 사람들은 구별되더라. 당신은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기생충이에요. 사람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은 옷을 입어요. 우리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옷을 다 입는데요. 목사도요, 가만히 보니까요, 큰 교회 옷, 작은 교회 옷,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그런 옷을 입어요, 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자기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옷을 그래서 못 벗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가 이제껏 입었던 옷 하나 벗으면 부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걸 내려놓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벗었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 보이죠? 저는 그걸 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변했다는 게 뭐가 변한 겁니까 도대체? 못하던 방언하는 게 변한 겁니까? 기도 10분밖에 못하는 사람이 1시간 하는 게 변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진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제껏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기를 원했던 차별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보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내 그 옷을 벗을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네? 그게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는 게 변합니다. 아멘? 저 사람 저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쥐 잘난 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벗는 일은, 하나씩 벗는 일은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압니다. 진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진정으로 나를 나타내는 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말합니다. 너의 보지 못한 모습 봤네? 참 좋아. 그게 참 좋아. 나와 너를 차별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벗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처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가 입었던 옷 좀 벗어버리지 않을래? 유대인의 옷 좀 벗어버리지 않을래? 로마의 백부장의 옷 좀 벗지 않을래? 둘은 가감히 그 옷을 벗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옷을 벗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너와 달라, 나 잘 나가, 나 좀 틀린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해요. 저는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나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많이 예수 믿더라.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남들과 다르다는 거 입었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으면 사람들이 진짜 그거는 다르네? 너 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네? 너 그렇게 겸손했었네? 와, 그때 사람들은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